아침 월요일 아침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요한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입술과 심정으로 좀 다짐해보고 고백도 해보고 그래서 다져보고 새롭게 정립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사역을 진행할 때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물으셨죠.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고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참 암울한 상황이었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그 제단이 무너져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참 암울한 시대,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지 마세요. 저들이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신이라고 하고 또 가정에 풍요를 주고 생산적인 다산에 복을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가 볼 때 백성들이 안타까웠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영적인 깊은 충동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시대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지만 천만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기근의 역사를 당해도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가 더 팽배해져 나가고 바알신이여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아세라 목상신이여 제발 우리 가정에 이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좀 책임져 달라고 오히려 더 산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무너진 제단이 수축될 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단을 한 것이 바로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신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주장하는 바알신 정말
참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너희가 말하는 대로 절대적인 신이냐? 아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적인 대결, 결국은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 시간부터 오후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그렇게 부러지고 오후 시간대는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제단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역시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도 몸을 자해하고 피를 내면서도 불을 내리지 못했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습니까? 제단 주위에 갖다 물을 붓고 도랑이 찰랑찰랑거릴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제단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결단코 엘리야는 불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맨날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셨죠. 자, 그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였습니다. 시대를 깨우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 엘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파송함을 받아서 나왔나?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범죄의 사역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아닌가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참 이 시대에 정말 저런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 하고 그냥 긍정의 약간의 표현일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의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 왔는데 진솔한 그 신앙 고백은 뭐냐? 한번 말해봐라. 주님께서 저들의 고백 듣기를 원하셨죠. 자, 성경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거 아닙니까? 시험하신 거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참 수제자답게 대표격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은 주님이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황제 말고 다른 이에게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랬어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바로 당신만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고 당신만이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옆에서 들었다면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아니 황제요? 이놈이, 아니 이 양반이 황제 말고 예수라고 한 자에게 주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판결을 내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주라고 하는, 당신이 바로 내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천하의
모든 것에 대한 왕권을 가지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시라고 정치적인 왕권,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복합적인 것에 대한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 만족스러우셨죠. 주님께서 흐뭇해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 흐뭇해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참 기분 좋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주 중요한 명맥의 말씀을 그 다음 절에 주셨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17절 문맥에 보면 중요한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이 삶의 그 중심축을 뿌리 깊은 그 의미의 철학을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정립하는 것은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오늘 아침처럼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안에 또 지역 공동체,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범주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고서 목적지를 두고서 이동하면 이 방향이 다 달라요. 스타트선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서울 장안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서 여기 다 이동하는데 도대체 이 새벽에 어디들 가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어떤 차는 우회전하고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멈칫 하더니 골목으로 진입을 하고 여러분 최종 종착지가 달라요. 오늘 이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최종적으로 결말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가느냐에 이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편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어요.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것이 진솔한 신앙 고백이겠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큰 미련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만몬신이 되고 어떤 때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걸로 생각해서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듯하지만 중도에 하차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파손하는 배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잘 가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적과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사랑의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입니까?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계실 때 내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사랑의 주님께 기분 좋으라고 올려드린 고백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대한 영향이 되는 거죠. 밑바탕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 사탄의 역사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은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입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온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려면 당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션에 해당되는 기업에 들어가거나 또 그런 학교에 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할 때요. 당신의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을 좀 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이후에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 이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정말 너희에게 다져졌는지 내게 한번 고백해봐라.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선생님을 통해서 교수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평가를 합니다. 어떤 때는 쪽지 시험을 보고 어떤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어떤 때는 학년 종합평가를 보기도 하죠. 왜 테스트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가 학생들이 어느 범위 안에 이 지식이 충전되고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두 번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네 안에서 자의적으로 발생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사무쳐 옵니다. 참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어. 그렇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긴 있는데 10년간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불분명한 때가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이해 불가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주여 저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이 정녕 주님의 뜻이라면 주시든지 주시지 않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랬던 것처럼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감 속에서 살리실 겁니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참 왕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평소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솔한 신앙 고백은 죽든지 살든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주시든지. 여러분, 욥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만 받으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지. 여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들 그것도 우리가 감수해야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해 가신 분도 여호와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진정한 신앙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욥의 결말이 좋을 수밖에요. 어떻게 좋아졌나요?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셨죠. 왜 회복해 주셨나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저주 같은 거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게 유익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느냐고 그 아내에게 권면을 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네게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백할 때 주여,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 자족하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내 힘으로 살아갔나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아갔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위에, 주님 말씀 붙잡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신앙관 위에서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기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때는 19절 후미해 보세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 말씀은 곧 심판이기 때문이죠. 말씀은 곧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구속사역의 섭리, 그것이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때로는 복을 주고 말씀이 때로는 저주하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때는 맺히고 어떤 때는 풀리고 그런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런 영적인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가정에 가서도 지역에 가서도 생업의 현장에도 나가서 이 진수의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맡기고 가자고, 주님 앞에 내려놓자고.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확증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진솔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